224번 토파읽기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이 예수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의 감사기도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들리십니까?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리십니까? 이 질문이 좀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죠? 오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당연하지. 뭘 그걸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고 하냐. 그런 질문이 정말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관점에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실제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걸 머리에 두고서 이런 성경 표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학적인 그 표현이지 사실적인 서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그 말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이야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좀 더 길게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토막토막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든지 그래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보험석 기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이야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약간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손상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기본적으로
그게 씻김이거든요. 그게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런 사건들 설명하기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기도합니까? 그 그래서 복음서에는 세례 받은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암시적으로 암시하는 식으로 할 뿐이고,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어 생각보다는 덜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세례도 물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 받으셨고,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타당한 이야기가 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뭐 성령으로 기뻐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는 기쁨 자체니까요. 예수님은 또 이게 삼위일체가 이 이 기독교 교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이해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그 관계가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주제. 음, 중심이 된다 얘기거든요. 중심이 되는 주제한다. 주제자, 주제. 그냥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나은데, 대충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거요? 앞에서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쭉 앞에서 본 겁니다. 결국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는 사실, 하여튼 기본적인 그런 사실들,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음. 이러한 표현들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그런 정도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떻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 뜻은 아니란 건 분명하죠. 알 건도 다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는 아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이 됩니다. 대화할 때도 많이 그래요. 자기가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자리를 낮추면 계속 경청하잖아요. 정말 그 말하는 사람의 말 듣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이 아냐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이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아주 실질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이게 뭐, 말처럼 잘 됩니까? 목사들은 더더구나 잘 안 됩니다. 맨날 설교한다, 뭐 교회 지도자다, 그래 해서 남을 가르친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예,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겉으로나마 인정을 하니까 자신이 뭔가를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 참,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이, 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질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무시당한다고 생각도 하고. 자, 그렇게 자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낮출 때, 그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참된 게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나타내신다는 이 말을 빌려서 알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죠.